오늘 주보 순서지에 있는 대로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 말인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시대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지금 살고 있는, 즉 이방인의 옛생활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런 권면이. 자, 거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4장 그러므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 지금 17절은 오늘 17절부터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그 요점은 이방인처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여기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바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는, 그런 말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의 특징을 무려 한 8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하는 것이 헛되고 목적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없이 그저 허무하게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을 이 엔조이 하는데 진력을 다하는 거죠. 허망이라는 이 말에는 꽃은 피지만 열매가 없고 순간적인 쾌락은 있으나 결국 허무로 끝난다는 그런 의미. 꽃이 피면은 당연히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단 말. 소망이 있기는 있죠.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래, 그 모든 소망은 다 이 세상 안에서의 소망이고 자신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소망이란, 우리처럼 산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 아무튼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세계 여행 많이 다니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그런 거란 말.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게 말하자면 요점인데, 그 이방인의 삶은 바로 그 첫 번째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삶의 목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분명 이건 너무 일시적인 것이고 현세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그 모든 하는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 어리문답 제1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to praise God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허망하단 말.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거 불신 이방인들의 상태인데, 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총명,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혹은 ins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두워져 있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총명이 있어도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무지한 거에 말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바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거고요. 이방인 같은 사람은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면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이 믿음을 결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총명이 세상 박사들보다 한 10배 뛰어나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 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다 세상과 적당하게 양보하게 살고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명이. 이방인들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삶의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는 거. 무지라는 건 알지 못한다는 뜻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모르고 인간의 목적도 모르고 참된 도덕적 원리도 모르고 내세의 소망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은 자, 아니 세상에 뭐 사상가들, 철학가들이라고 해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방인들의 삶은 여전히 이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무지함.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의 말하자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네 번째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 의학용어인데 피부 경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서 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무감각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굳어져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단 말. 자기 생각의 범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 좀 부드러워서 좀 열린 마음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완고하단 말. 아주 우상숭배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고함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단 말. 그 다음에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의 온천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허무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무지한 가운데 빠져서 진리를 버리게 되고 또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점 강팍해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단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강조한 건,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신분이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거지 누더기를 입고 다니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 신분이 이제 왕의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여전히 깡통 들고 뭐 누더기 걸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는 말. 이방인들의 이 특징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이전의 삶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돼서 이제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기도시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다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핏 들으면 좀 맞는 기도 같지만 또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이 거듭난 행위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또 거듭나게 되려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물론 이제 그분의 의도는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 창조적인 역사가 나온다는. 요새는 뭐 아이디어 시대 아니요? 좋은 아이디어만 내면 아주 평생 뭐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당연히 새롭게 살아야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일에 쫓아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그런 상태, 그건 참 불쌍한 상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제일 참 보기 흉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흉가, 그건 뭐냐면, 흉가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야 그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 무당집에서 사람이 안 살아. 그 다음에 좀 더럽고 추잡한 게 뭐냐면 영혼이 떠난 시체. 그 영혼이 떠난 시체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라도 참 무섭고 징그러워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떠난 신자, 이거 보기 흉측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기 흉한 게 세 가지. 사람이 안 산 흉가,
영혼이 떠난 시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신자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임정빈 교장 선생님이요.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피부도 하얗고 걸음을 그 아주 두벅두벅 거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양반이 우리 학교 정문에다가 큰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날로 새로워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등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 유치부 아이들 매일 똑같은 옷을 입혀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다른 옷을 입혀야 돼.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면 가정의 통지가 가. 부모가 없는 아이인지 아니면 방치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옷만 새로운 옷 입는다고 꼭 새로운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삐까번쩍이 옷 한 벌 새로 입으면 기분도 좀 새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 그렇게 매일 아침 아주 새롭게 단장해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유치원에 보내고. 어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또 오늘 입은 옷 또 내일 그대로 입고. 우리 농속에 가도 옷들이 많이 있어. 우리 집에도 상당히 많더라고. 옷이. 그 언제 다 버려야 될지. 이제 나이가 60대서는 이제 점점 버려야 될 건데, 우리는 스타일이 줍는 스타일이지 버리는 스타일은 또 못 돼가지고, 어디 가다가 좀 쓸만한 거 있으면 주워. 거지 새끼같이 줍는다. 근데 또 갖다 놓으면 또 언젠가 쓸 때가 있더라고. 내가 안 써도 누구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뭐 자꾸 버리는 집이 있다네. 그래서 자꾸 새 것만 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 부부간에 덮을 이불도 없대. 다 버려버리고. 얼마나 세상에. 너무 그래 심해도 안 좋을 것 같아. 교회도 못 쓸 거라고 해도 괜찮은 물건은 좀 보관했다가 교회에서 안 쓰면 성도들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무조건 교회 뭐 쓰레기차에다 다 버리고 처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교회에다 뭘 물건을 교인들이 종종 갖다 놔. 신고도 안 하고 갖다 놓은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새 것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중고는 아예 못 쓸 거 별로. 자기 집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에이 교회나 갖다 놓자. 그런 건 가져오지 마세요 앞으로.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려면 새 거 좋은 거 갖다 놓으시라.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좋은 거라면 뭐 옷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살짝 갖다 놓는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제가 심호했던 교회도 그 옷장이 있는데 누가 깨끗하게, 그 미국 사람들은 다리미질을 잘해. 우리가 생각에는 한심할 정도로 다리미질을 많이 해. 그 사람들 한 번 입고 버리면은 다리미질 해야 돼. 깨끗하게 거기다 갖다 놓으면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져다가 입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기증한 사람만 알아. 아, 저분이 내 옷 입었구나, 이런 정도 알지. 그거 좋을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거 한번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 식당 같은 데다가.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건 이제 뭐 쓰레기면은 버리면 되니까. 참 좋은데 내가 살이 쪄가지고 못 입는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 핸드박도 뭐 하도 많이 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아까운 건데 메이커가 있다. 누가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은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고,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옛날 습관, 옛날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도덕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그 도덕적 분별력도 자기의 그 이익을 따라서 이 도덕 감각이 억눌리고 마비되는 것. 그리고 뭐 동성연애 이게 분명히 옳지 않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등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진리에 입각한 바른 분별력,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방탕과 욕심으로 행한다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그 방탕과 욕심으로 행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특별히 방탕은 성적인 방종, 유욕적인 자유방종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 8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도 도덕적 불교를 가리킵니다. 이걸 아주 욕심으로 행한다는 말. 우리 믿는 신자들, 새 사람이 된 자들도 타락되면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서 항상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근신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오직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에 그 이방인의 생활과 이 성도의 생활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과 이 진실함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새 사람인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라. 여전히 속에 있는 옛사람, 속에 있는 그런 육체의 부패성, 죄에 있는 본성을 따라 지배를 받고 실패할 때가 많단 말. 주여! 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치고 성령 안에서 이제 이 의와 거룩함, 진실함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바 바른 진리대로 행하면 방탕과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방심부주의하면 방탕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의 율법적인 그런 삶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약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뭘 돌판에다 새겨줘 가지고 사실 백성들을 지키게 했지만, 백성들이 그 말은 지키겠다고 했지만 다 실패했고, 결국 주전 586년에 말하자면 유다의 왕족까지 다 멸망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됐단 말. 이거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신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 방탕하지 않아야지, 나 죄 짓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뭐 죄 안 짓나요? 더 짓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 속에서도 사랑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화평과 기쁨이 솟아나온다는 말. 그게 바로 신약적 이 신자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자꾸 구약적인 삶처럼 자기가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화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죄가 죄인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2000년 전에 이루신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됐고 성령을 받았단 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니까 이제는 뭐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가 아니고 이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게 되고, 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성자가 되고 성녀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되고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만, 제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 성령이란 단어가 에베소서에 한 11번 등장하더라.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아주 많아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이라는 거. 절대 이 신앙생활이 억지 같지 않습니다. 정말 이 생활은 정말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형제를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무튼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그걸 감당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감당할 때 무진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누가 뭐 해먹으라고 했어요? 그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증거라는, 그게 즉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는 그런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성령을 이미 받은 자가 됐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고 내가 또한 성령의 지배를 100%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데, 중요한 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란 말.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는 바로 율법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의 옛날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이걸 신해선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해선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준 거죠. 근데 백성들이 그걸 지켰는가 하면 못 지켜서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그건 실패의 역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신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새로운 마음이 나오고 새로운 삶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것, 새로움의 역사가 싹 터져 나오는 것. 저는 우리 도봉교회가 이런 성령 안에서 아주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유쾌하고 시간이 부족하단 말. 그런데도 이게 지루하고 그 다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는 지겹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지금 신앙에 병이 든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육신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의와 거룩함과 이 진실함의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 이제 옛날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 즉 오늘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이 특성처럼 살지 말라는 것. 자,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잘 아는 성구지요. 여기 22절 2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인데 복음의 결론을 말합니다. 즉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여기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벗고 입는 행위는 옷을 벗고 입는 행위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명절에 새 옷을 한 벌 사오시면 우리가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다 이제 새 옷을 다 입혀줬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입혀줬다는,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 의의 세마포를 다 입혀줬는데 살다 보니까 이 두루마기가 지저분해지, 하얗다 보니 동전도 시커매지고 바짓가랭이 소매뿌렁이도 다 시커매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또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곧 세마포라고,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거룩함과 거름과 진실함의 옷을 입혀줬는데 날마다 새롭게 살라는. 사람들 중에도 좀 깔끔한 분들이 계시고 좀 덜렁덜렁한 분이 계신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한 절반은 깔끔한 분이실 것 같고 절반은 덜렁덜렁하신 분일 것 같은데요. 그 깔끔하신 분들 보면 옷을 입어도 항상 깨끗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깨끗한가 자세히 봤더니 저는 그러니까 좀 덜렁덜렁한 편이잖아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가 봤더니 항상 조심하더라. 어디 우리는 뭐 앉을 때 있으면 그냥 앉지 뭐 거기 쳐다보고 쓸고 닦고 안 앉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함부로 앉지도 않고 또 앉더라도 깨끗하게 하고 살짝 걸치고 앉고 그러지. 그리고 양반 자세하고 그냥 푹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하고 정갈스럽게 하더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라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옛사람 상태에서는 전혀 새롭게 살 수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원동력을 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구습을 따르니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생활 방식에 대한 것인데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자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됐긴 했지만 우리 속에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어요. 부패성,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욕심, 즉 부패적인 성품인 욕심이 남아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남아있단 말. 아니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성자가 돼버렸으면 고민 안 할 건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살면 이제 얼마든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 상태에서는 그게 전적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상태. 그냥 구약시대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율법을 줄 때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과 언약책에 뿌림으로 구약이 이렇게 체결됐는데 말은 큰 소리 빵빵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이 구약적으로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 새 언약을 주기 위한 과정.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다 지켜놓고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설교 요점은 그거예요.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신약의 설교 요점은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는 뭘 믿어요?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가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았고 이제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자백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놨는데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신약시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거기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고 했는데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영어 표현은 the deceitful desires, 이걸 직역하니까 속이는 욕심들 이 말인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욕심은 처음에는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욕심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새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면, 즉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인 부패성을 따라 살면 죄를 짓고 새사람을 따라 살면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권이 없어. 그저 모두 다 행하는 게 내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죄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의가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진실함이 나와서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앞에 날로 새로워하라, 이 말은 날로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성도가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게 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건 고백해야 돼. 우리 입만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주님, 나는 목사고 적어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성직자인데 구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 권능으로, 기도할 때도 그 권능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면 힘이 펄펄 솟아 펄펄 날아간다.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부정사로 계속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나감으로써 더욱 새로운 삶을 지속시켜 나가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중생한 영으로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105편 104편 서두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셨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심령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그야말로 중력을 뚫고 박차게 피상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또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우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선을 중단하고 오늘 저녁에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의 원동력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계심으로 내 힘으로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살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우리의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으로 넘치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 사람을 입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권고하사 이제 이 지방자치 선거뿐만 아니라 미북 회담을 통한 이 세계적 담판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조국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남은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